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말씀으로 은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하는 기도 같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마음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왕명도 목사님 계십니다. 1991년도에 이미 소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공안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몹쓸 짓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왕명도 목사님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풀려나고 나니까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영적으로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끊이지 않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프는데 왕명도 목사님 생각에 이건 주님의 징계지. 주님의 징계지.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다가 그분이 선택한 게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가서 목에 큰 간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판에 있는 내용을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걸 베이징에서 간판을 목에 걸고 외쳐대니까 공안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명도 목사님이 다시 구속이 되고 19년을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왕명도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중국 전역에 퍼져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기감이 되었고, 그래서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인도네시아 출신의 전도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감옥의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왕명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대답 대신에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고문으로 뒤틀려 있었고 당시 사모님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의 형편이었지만 그 왕 목사님은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그 주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어떻게 의심합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왕명도 목사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체험한 사람.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7월달 동안 나눈 말씀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고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죽을 처지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 낙심의 그 자리,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다. 8월달에 들어가면 이제 후반절,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신뢰를 드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팡이죠. 여러분들 보는 강단 뒤에 있는 그 목자가 들고 있는 앞이 이렇게 구부려진 그런 지팡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쓰는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양들을 구조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낭떠러지에 걸려있을 때, 숲을 속에 갇혀있을 때 이 지팡이를 쑥 내밀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양을 봤을 때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또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 양들을 지키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이 기다란 지팡이를 거꾸로 하면 뾰족하잖아요. 그것을 막대기로 쓰기도 하고, 대부분의 목자들은 짤막한 두꺼운 그 나무, 그 막대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부터 이 막대기를 갖고 싸우는 거죠. 또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에게 이것을 던지면서, 때로는 내던지면서 때리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양떼를 향하여 사용될 때가 있다. 수풀에 걸릴 때나 낭떠러지에 걸려있을 때나, 때로는 양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양들을 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하나의 목자들이 쓰는 도구가 있다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물을 맞히는 주먹만한, 어른 주먹만한 돌입니다. 이 돌을 정확하게 맞으면 즉사하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3m나 되는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준다는 경험도 있었어요.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아가면 창과 칼과 단검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경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으로 얘기하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나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 평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이 있었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 물맷돌 하나 가지만 이 물맷대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이라는 거야. 이것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좋아해요.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나를 지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무서워하는 양들이 있어요. 어떤 양들이 그러겠습니까? 주로 많이 맞아본 양들. 어떤 양들이에요? 말 안 듣는 양들.
말 안 듣는 양들은, 다른 양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만 보이면 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성도가 있어요. 많이 맞은 성도예요. 다윗도 승승장구했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맞아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리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고하면 내가 사람의 미와 인생의 채찍을 지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앞으로 생길 일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에게 생겼어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김정은이 도발을 해서 어려움이 생긴 민족적인 어려움이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아픔 누가 줍니까?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사람의 와 인생의 채찍을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라가 기반이 잡히니까 그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하고 늘어지게 늦잠을 자요. 요새 날씨가 무더워서 밤새 잠자지 못하고 아침에 가서 늦잠 자는 사람 많잖아요. 한낮에 되어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리는데 저 멀리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 잘 알다시피 봤어요. 정욕을 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약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바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남편이 우리아 장군을 데려오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는 바세바하고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동침을 안 했으니 다윗이 임신시킨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어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 일선에 나가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주님은 눈 감아 두지 않았어요. 정욕 때문에 남의 부인을 취한 이 역사. 그의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큰아들 암놈이 있는데 암놈이 여동생이에요.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게 됐어요. 다말을 불러다가 가자를 만들어서 먹여주려고 한 다음에 여러분 여동생을 욕을 부리고 맙니다.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큰아들이 여동생 다말을 욕보여도 말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왜 그냥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가장 큰 형님 암놈을 살해를 하고 말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압살롬이 나중에 복권이 돼요. 인기가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제가 부러워하는 머리가 많은 사람, 이게 압살롬이에요. 인기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는 그 인기를 등 뒤에 업고 아버지의 총애를 뒤로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의 왕자를 노려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자리, 궁전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처들을 몽땅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고 말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다윗이 정욕을 품고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자리, 거기에서
압살롬의 그 말할 수 없는 난장의 사건, 그게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은근히 죄를 짓고 당연히 그런 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자기 자식들 간에 강간 사건이 생기고 살해 사건이 생기고 쿠데타, 아버지를 도전하는 사건이 생기고 옥상에서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매입니다. 인생의 채찍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매를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신 영원토록 왕권을 주겠다고 한, 더더구나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요것만 보면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형제들끼리 그런 일들을 벌이고, 우리 동네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저런 못돼 먹은 세상에 가문도 저런 가문은 없을 거라. 근데 그게 다윗의 가문이에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고 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아니하는 도구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해주는 지팡이와 막대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지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 했는데 겨우 그거 잘못했다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왜 나를 때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처럼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좀 실수한 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세상 원수들을 향해서 내리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이지만 그게 양떼들을 치듯이 나를 칠 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만 지팡이와 막대기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바로 서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의 안위로 감사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를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에게 감사거리, 나를 안위해주는 도구이지만 나를 때리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리켜 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피해가요. 그게 회개를 안 한다. 가르침을 들려고 하자. 목사님으로 오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나누는데 그때마다 이제 크리틱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못 버텨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확신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건 아닌 것 같고요 하면 얼굴이 이제 빨개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시죠.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고 설교 상황이 이렇고 기분이 상하고 움츠려들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적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해준 거예요. 오려 기도 모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리틱해서 발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괴롭다고 안 들으면 나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이 사랑이 충분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충고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향해서도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다윗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아픔과 고생과 고통과 수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표현이라고 믿었어요. 시편 23편 4절이 다르게 보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나를 무조건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를 두들겨 패는데 그걸 아니라고 받아들여요.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신앙생활 평안하고 하는데 맞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 입장에서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루해 준다는 거. 이거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루해 줍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참 감사하겠잖아요. 요새 매드는 부모가 없지만 이놈아 정신 차려, 회초리 열 때 다닥다닥다닥 때리면 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애들 때렸다가 큰일 납니다. 부모님의 그 채찍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카메라가 와서 놀라셨는데 홈페이지를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띄우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 방송 설교라는 거죠.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5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인터넷 방송 설교가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알고 성장하는데 이 일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들 중에는 홈페이지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앉아 계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큰 일을 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방송 설교하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녹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갖고 찍어야 되고 찍은 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교정해요. 수정을 해요. 뭐 CD로 굽든지 이렇게 편집을 해야 돼요. 그것을 또 인터넷에 올려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들이 있어야 돼요.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나오는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둘이 연애하는데 왜 수요일 날은 꼭 우리 교회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예요. 그분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공짜로, 공짜조회에서 대본이가 된지 모르지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홈페이지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해보자, 전대문으로 열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목요일 날쯤인가 하루 정도 홈페이지가 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받았습니다. 너희 아빠에게 말해라. 인터넷에 너희 교회 홈페이지가 안 뜨고 있다. 이게 어떤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홈페이지 보려고 무진장에 있으면 목사님 같아요. 전화하더니 홈페이지가 안 뜬다. 누구냐고 했더니 가르쳐 주진 않았대요. 지금 어디선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녹화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가증이 되는 거죠. 녹화할 만한 설교, 들을 만한 설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전도할 때 직접 나가서 전도시 주거나 예수 믿어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봐.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더럽게 못한데 근데 왜 홈페이지에 띄우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여분이 가려요.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면 설교를 못한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닿는 게 있다. 이 성령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뭔가 말씀하는 거 있다. 그게 느껴지면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다시 한번 딱 보면서 이런 메시지였구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됩니다. 외모도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이발을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일주일마다 해야 되는가. 참 토요일 날 이렇게 해야 제 머리 지금 처음 연습 시험용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삐죽삐죽 나와서. 더더구나 앞이 훤하잖아요. 조명도 밝고. 가발을 해야 되나. 어른들은 지금 가발을 많이 하십니다. 합성교회 부동표 감독님, 차원제의 장동주 감독님 이런 분들 다 뚜껑을 하나씩 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나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좀 해보려고. 그 설교 보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등록할 수 있다면 뚜껑이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뭘 못하겠어.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닥칠 때 그것을 주의 뜻을 붙들고 긍정하냐. 목사도 녹화 안 하면 좀 편해요. 힘 빠지면 힘 빠진데 설교하면 되는데 저거 딱 붙여있으면 인간들이 볼 거 아니에요. 힘내야지 하면서 생기있게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아마 전도용이 아니라 목사 설교 잘하라고 만들려는 여러분들의 지혜 같아요. 목사 꼼짝없이 녹화시켜서 지난주 설교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긍정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나는 인터넷 홈페이지 안 보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때로는 저기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팡이에 막대기처럼 때리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안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도전이에요. 지난달 2월에 기독교 방송 제가 좋아하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읽다가 열받았어요. 제가 설교문을 찾아서 적어놨어요. 이런 내용. 믿음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일본 잉어인데 조그만 잉어를 물 항아리에 넣어서 키우면 이 코이라는 생선은 조그만 항아리에 들어가면 2cm에서 5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못에 갖다 놓으면 30cm에서 40cm 커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크니까 큰맘 먹고 큰다 말입니다. 분위기가 작으니까 자기도 오그라져가지고 2cm에서 5cm밖에 안 되는 그런 고기를 큰 연못에 들어가면 20cm, 30cm 커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왕대밭에 왕대난다. 쉽게 말하면 큰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열받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교회 와서 해야 됩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믿음 있는 교회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원로까지 하시고 은퇴까지 하시는데 자기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막 맞는 거예요. 화를 내는 저에게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믿음이 없니? 남탓만 하지 말고 김해제일감리가 연못이 되고 왕대밭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계속 항아리로만 작은 대밭으로만 남아있으려고 하느냐? 너는 그것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그래요.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기분 나쁜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왕대밭이 돼서 큰 대나무가 나오게 하자. 우리 교회도 작은 항아리로 멈추지 말고 연못이 돼서 5cm, 6cm만큼 자랄 수밖에 없는 잉어들이 30cm, 50cm 되게 하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받아들인 거야. 너 그거 갖고 도전해야 되지. 기분 나쁘다고. 무슨 저런 소리가 하냐고. 아니 조영구 목사 왜 저러시냐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무슨 욕심을 부리냐고. 주님이 뭐하러 큰 교회에 대한 욕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 사람들 문제예요.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거는 그런 말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 말들을 나를 위한 주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를 위한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항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연못되겠습니다. 왕대같이 되겠습니다. 꿈을 다시 갖는 거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섭리를 붙들고 도전하는 거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주님이 나를 때리더라도 그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야. 생각으로는 쉽지만 현실로는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 앉아있지만 요새 아이들 잘못된 거 지적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 없어요. 반발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아요. 주님이 뭐라 얘기하면 반발부터 하는 거야.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는 감사로 받아들여. 여러분 단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람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사람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남을 때리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만 쓰는 거예요. 양끼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양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은 목자를 떠나지 않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고 있는 그 양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품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를 신뢰하고 믿고 지지해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를 때리는데 사람까지도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그를 때리면 안 돼요. 품어줘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주님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지지해줘요. 지난 6월에 아바서원에서 출간된 마이클 아클레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의 실화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같아요. 영국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는 기독교 진리를 불신함으로 목사님이 기독교 진리를 못 믿겠대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사표 던진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 앞에 나와서 이 일 때문에 목사님하고 온 교우들이 교육관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못 믿겠다는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직을 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할 것인가. 그거 의논할 줄 알았어요. 교육관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의심을 가졌던 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알고 있어서 목사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요. 결국 그 목사님은 3년 동안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3년쯤 지난 다음에 설교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된 겁니다. 왜 눈물이 맺혔느냐? 3년 동안 지겹게 불신만 이야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설교하고 믿어야 된다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 못 믿겠다, 복음 못 믿겠다, 성경 가짜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3년을 기다리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읽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침체에 빠지고 피곤에 젖어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사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성도들은 목사님이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을 회복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은 늘 이걸 하실 거라고 믿으니,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의혹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러 요청을 하고 3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 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는 기다릴 줄 아는 교회였다. 진리에 대해 토론하는 대신에 그들은 진리를 믿고 기다려 주었다. 주님으로부터 지팡이와 막대기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삐져나가는 양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야! 이걸 이런 거야! 주님 너 사랑해! 너 왜 그거 몰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니까 그를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토론하는 대신에 몸으로 그냥 수용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내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내 우리 교인들 속에 숨어 계셨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신.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밖으로 삐져나갈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돼요. 우리들 중에 이런 과정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기독교 진리를 못 믿는다는 말이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 영국의 상황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만약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기다려 주실 겁니까? 묵묵부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빨리 나가셔야지. 확실히 목사님 모셔야지. 저는 입장이 그래요. 인간적으로 쉽진 않지만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쨌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신앙의 자질을 걷고 방황하고 해야 되는데 말로 가르치기보다 기도로 주어줘요. 사랑으로 품어줘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기는 깊은 사랑의 기도를 하고 나서 말하세요. 생각 없이 의례적인 말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맞아서 아프다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인간적인 말 한마디가 그를 더 괴로워시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양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고 사랑 없는 말 하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태도와 더불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고민하는 양을 향해서 같은 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 품으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살아계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것을 고치시길.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